근데 제가 와서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여기 계신 가정들 너무 귀한데 홈스쿨 처음에 왜, 왜 시작했습니까? 자녀들 홈스쿨 왜 했니? 네, 네, 뭐라고요? 아, 학교에서 욕 많이 배워서,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그런 안 좋은 문화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서 우리가 홈스쿨을 생각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녀 천국 데리고 가려고 홈스쿨 시작했대요. 맞는 얘기죠. 왜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인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홈스쿨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돌이 방랑 생활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사실 비슷한 어떤 맥락의 도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거죠. 뭐 자녀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홈스쿨을 한다. 뭐 한마디로 하면은 이런 거죠. 다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사실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당신 가정 홈스쿨 왜 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죠.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 홈스쿨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홈스쿨 하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저는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홈스쿨 하고 있어요. 자녀들 증명이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다 투영이 돼갖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의 관계로 나타나고 뭔가 증명 가능한 무엇으로 드러나게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너희 가까이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얘기하죠. 성경은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주변에 정말 너희 도움이 필요한 뭐 왕따, 은따, 뭐가 됐건 그런 사람을 대하는 너희의 모습이 너희가 나를 대하는 모습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은 그걸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수를 그걸로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해요. 이걸로 점수 매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구나 점수 딱 매기는 거예요. 그냥. 또 뭐 있느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는 뭘로 결정하느냐?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결혼하신 자매님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매님들 목사님 대하는 말투랑 남편 대하는 말투랑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돼요. 목사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돼요. 목사님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여러분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서 다 투영되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통해 다 배우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홈스쿨링을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점수 매길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홈스쿨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이 홈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유익을 실제적인 유익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괜찮아요. 뭐가 되었던 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몸을 사랑하였구나. 네가 나의 몸을 섬겼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거는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천국에 다녀오신 분은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전체가 한 사람의 몸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요, 교회를 비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는 쏙 빼놓고 비난해요. 자기는 교회 밖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해야지, 목사들이 잘해야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잘해야지, 지금 자녀 교육 잘해야지. 다 맞는 얘기 하는데 자기는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이 이미 자기 스스로 몸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비난을 하려거든 자기를 그 몸 안에 넣어놓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교회건 남의 교회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표현에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우린 다 연결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할 때에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 지파가 그 허리 속에 들어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담이 한 일인데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홈스쿨을 하면서 감히 교회를 비난하고 감히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감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바꿀 수 있을까? 수요 예배에 너무 사람들이 안 온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세요, 수요 예배. 교회에 김치 담근다. 홈스쿨 취소하고 애들 다 동원해갖고 김치 씻으세요. 뭐가 문제예요? 뭘 위해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자녀 교육 위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홈스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가 아니 전체 단위이기도 하고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격려드리고 싶어요. 같이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홈스쿨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요, 더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힘들어요. 교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이 몸을 더더욱 사랑하리라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보다 학교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독교 사역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고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라. 근데 그때 제가 해야 됐던 일이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갖고 절대 못 들어가요.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날개 꺾고 들어가야 돼요. 갖고 있던 거 많이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요. 그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그동안 해오던 거 다 좋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필요한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 밖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주셨고 훨씬 더 쉽게 가게 해주셨어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은 홈스쿨 하시는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 홈스쿨을 한다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홈스쿨하고 우리가 여기 기독교 교육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게 이제 마르다였죠. 아니요, 우리가 주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노예 생활 벗어난 일이 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홈스쿨 하기까지는요. 내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는요. 다 이전에 헌신하셨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부모님이 계셨고 나에게 전도했던 장로님도 계셨고 내가 그렇게 말씀 들었던 목사님도 계셨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그분을 욕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분께 감사해요. 왜냐?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좀 의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할 때는 좋다가 조금만 못하면 발로 뻥 차버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나이다. 성경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고 교회에서 벗어나면은요. 교회 겉돌기 시작하면은요. 자녀들 그거 그대로 배워갖고요. 대학 가서 결혼 생활하면서 그대로 겉돌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들 때에도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힘들 때라도 주님의 몸을 사랑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왜냐? 그 머리 대신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엄마는 끝까지, 아빠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걸 가르쳐서 내보내야지 자녀들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힘든 일이 생겨도 신앙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겉돌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길 잘 바란다고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홈스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모든 게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음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까지는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게 있었고 그 선교사님이 또 예수 믿기까지는 본토에서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또 유럽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겠죠. 바울 선생님은 또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지역은 제자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겠죠.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운 터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지 어디서 우리가 잘해갖고 뭐 좋은 생각 들어갖고 책 한 권 읽고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 홈스쿨 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저희는 철저히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됐더니 이 말씀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예전에 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겉돌 때에는 마귀가 와서 쉽게 양들을 뺏어가요. 우리가 가르쳤던 진리들이 막 이렇게 물이 줄줄 새요. 교회 밖에서 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쳐도 줄줄 샌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지켜주세요. 뭐 작은 거 하나를 가르쳐도 감히 이리떼들이 와서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사역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냥 열매 맺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나는 내 날개를 꺾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다, 교회에서.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바라세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몸이 아픈 곳을 알아서 그 아픈 곳을 감싸주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간단한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 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은 솔직히 있어요. 그런 기회가 좀 없었거나 조금 의지가 약했거나 그럴 뿐이지 그 정도 믿음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번 대답합시다. 주님께. 주님, 다른 사람 교회 다 떠나도 제가 지킬게요. 제가 전에 스위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젤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한인교회인데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힘든 일이 있어갖고 교회가 다 쪼개지고 사람들 다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년간.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하나가 자기 혼자 교회에 나와갖고 주일 되면은 거기서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수요일 되면은 또 자기 혼자 교회 나와갖고 모든 사람 다 떠나고 다 실망하고 다 상처 입었는데 자기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수요 예배 나와서 혼자 또 헌금하고.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 하늘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예요. 다른 사람이 다 어렵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할 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이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합시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